경건의 삶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새로운 삶의 결단이 되었든지 간에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미적거리면서 결단을 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시작을 못하는 거죠. 결단을 못하는 거죠. 시작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거죠. 소위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 내일부터 새벽 예배할 거야. 그래, 내가 날마다 성경 몇 장씩 읽을 거야. 시작을 하죠. 그런데 며칠을 못 가는 거죠. 며칠 못 가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일도 그래요. 한 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선행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도 한 번은 내가 하지 가능하지만 그것을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지속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시작하는 것 중요하고 지속하는 것 중요한데 지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시작해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2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이에요. 전체 성전은 4년에 거쳐서 짓게 됩니다. 성전이 반 정도 지어진 상황입니다.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 해 동안 행해온 5월 금식을 계속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본론은 거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고 본론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여러 해 동안 행해오던 이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이 5월 금식은 BC 586년 5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5월이 되면 이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금식이 있어요. 7월은 대속죄일이 있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월 달에 또 금식을 했었습니다. 10월에도 금식이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제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10월이 되면 또 금식을 했었습니다. 역사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인 거죠. 그런데 5월 금식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했던 금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한 반 정도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묻는 거죠. 성전이 파괴돼서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한 반은 지어졌는데 그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지금 안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금식 더 이상 안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뉘앙스가 좀 그렇죠. 우리가 그 여러 해 동안 해 오던 대로 하던 일인데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인데 이게 근데 지금도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5월 금식을 왜 하기 시작했는가 했던 그 본래의 취지는 희미해지고 그 5월달 금식에 하는데 오래 전부터 그냥 해오던 금식인데 이제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라 말아라 뭐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사실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 금식을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금식은 최고의 경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행위 중에 금식은 최고의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식을 한 건데 음식을 끊고 생명의 공급을 끊고 금식한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헌신을 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냐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냐. 얼마나 지속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지속했는가. 시작하는 것 중요해요. 지속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이 금식은 얼마나 했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성전이 파괴되면서부터 금식을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속했는데 하나님은 야 그래 너희들 참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금식했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그 70년 동안 너희들이 애통하고 금식한 거 누구를 위하여 한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누구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는 거죠.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겠죠. 그건 누구를 위하여 한 거냐?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거 맞냐?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 제가요 교사를요 30년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목사를요 몇십 년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찬양대도 하고요 주방 봉사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요 봉사를요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 그건 누구를 위하여 한 거냐? 하나님이 되묻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다시 물으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그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실 때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더니 금식은 나를 위하여 한다고?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금식은 나를 위하여 한다고 하느냐? 평소의 삶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산 거예요. 평소의 삶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절기가 돌아오면 그 절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 놓고 주님을 위하여 했다 그렇게 고백한대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좋은 음식점 찾아가고 맛있는 음식점 찾아가고 아이고 맛있다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먹어놓고 금식하면서는 주님의 고통에 동참한다. 주님을 위하여 금식한다. 그게 맞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삶을 지적하고 계셔요. 9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삶을 바르게 해야 된다 했는데 안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성전도 무너지고 너희들은 포로 잡혀가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래, 금식하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왜 그 치욕을 겪어야만 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귀를 막고 마음은 금강석처럼 아주 단단하게 해놓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너희는 포로 잡혀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겠다고 금식하는데 뭐는 안 고쳐요? 삶은 안 고치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성전이 무너진 치욕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삶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삶은 고치지 아니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금식만 하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치욕을 당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금식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래요? 기도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만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봉사만 드린다고 네 문제 해결되느냐? 물론 그런 경건의 행위들이 소용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부터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네 삶을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금식도 필요한 거지. 그래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금식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경건행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그 경건행위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확실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은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거, 왜 이것을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것을 하는지, 왜 금식을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경건에 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철저히 뭘 이야기하냐면 금식의 방법, 아침에 금고 뭐 물은 먹어야 되고 뭐 머리는 빗어야 되고 뭐 금식의 외적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식할 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할 때는 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뭐 옷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수를 해야 된다 말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너의 태도만큼이나 너의 삶의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삶은 고치지 않은 채 금식만 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다. 삶은 고치지 않은 채 기도만 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그 금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네 뒤에 호위하고 따라가고 네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그 금식의 기도의 능력이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요, 또 예배를 드리거나 경건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내가 이 봉사라도 해야지.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경건의 행위에 동참할 때가 있죠. 사실 그것도 귀한 거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경건의 행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내 삶은 엉터리로 살아놓고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살아놓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찬양하는 사람은 살기는 엉망으로 살아놓고 세상 노래는 많이 부르고 살아놓고 교회 와서는 여호와께 영광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 노래는 누구를 위하여 부르는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대묻지 아니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 욕심껏 내 욕망껏 살아놓고 세속에 물들고 세속의 흐름에 뒤쫓아가며 살아놓고 주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